네, 오늘은 무명의 기념탑이라는 제목으로 이 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위령탑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 위령탑이라는 것은 순직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순직한 외국 군인들의 위령탑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파주 쪽에 세워진 위령탑에 가보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다른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한 장소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가보면 희생된 군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저 국가만 기록돼 있고 몇 명 죽었는지만 기록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저 어떤 국가의 군인이었는지만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기념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기념될 만하고 충분히 보상받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정신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수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전체가 거의 명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족보의 형식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나오는 명단은 족보를 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어 고향 땅으로 올라온 자들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폐허가 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지루하고 복잡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명단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자들은 누구였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보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후부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그 기록된 방식들을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고 대체로 다 무명의 명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부터는 모든 명단이 다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익명이란 이름을 숨겨 놓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름을 숨겨 놓았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성경은 지금 몇 명의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의 백성들의 믿음과 희생,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의 영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이 다수로 구성된 무명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주인공이 딱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름이 이제 책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에스라가 주인공이고 느헤미야가 주인공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무명의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강조하거나 그들을 영웅처럼 높이 축혀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많은 익명의 백성들의 희생과 정신, 그리고 그 실천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명단을 잠시 따져볼까요? 3절부터 35절까지가 이 바로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의 명단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36절부터 39절까지의 명단은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40절은 레위인의 명단, 41절은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 42절은 문지기의 명단, 43절부터 58절은 성전의 여러 일꾼들의 명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보다 앞서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다수가 이런 일반 백성들이었고, 성경은 제사장들보다 또 레위인보다 앞서서 이들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래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회파되었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면 제사장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레위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시킬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희생과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길 자발적으로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학자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왕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오늘 지어지는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라고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세워가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그 성도들의 희생과 정신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백성들의 희생과 정신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상처를 받은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은 그런 상처가 있을 정도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신앙을 버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당한 근거가 있을 만한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만날 때면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러한 신실한 교우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백성들의 헌신, 또 우리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신앙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이러한 일반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세워졌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의 입당 예배나 또 이전 예배나 좀 나아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런 예배들을 참석을 여러 곳에 해보니까 그것이 마치 지도자의 영향이나 지도자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도자와 교우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교우들의 희생과 정신을 앞세우면서 목회에 가야 하는 중심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나 업적이나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죠. 비록 그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호명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처럼 지금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한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매우 귀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한 열심과 희생과 헌신이 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명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귀함을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앞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뒤로 밀리고 레위인이 뒤로 밀리는 거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앞서서 기록되는 걸 보세요. 비록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을 호명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계층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한다면
그 자체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기념될 만한 것입니다. 전제는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전치사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교우들은 교우들의 자리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들어가 보면 레위인의 수가 7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돌아온 백성들의 수요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별로 보자면 이 제사장의 수는 한 4,300명 정도가량이 되지만 레위인의 수는 약 74명 정도 된다는 건 이건 상당히 적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마땅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레위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성전 밖으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주어지는 봉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 지내거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아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역할은 뭐였겠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세워가고 예배하는 그 일에 몸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보증하였는데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믿음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도 그들은 이방 나라와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돌아와야 맞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그 자리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1차 귀환과 나눠서 귀환하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인데 북쪽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1차 귀환자들이고 남쪽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2차와 3차 귀환자들인데 이게 지금 항공기가 발달되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와도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위험한 여정을 해야 하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고서는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돌아온 자들은 뭐냐?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5만 명 귀환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귀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귀환했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죠. 거기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어떤 동기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와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정신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몇 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일이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장의 무명의 기념탑이라는 것이죠. 전체가 이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3장 1절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는데 보시면 그 순서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일제히 백성들이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일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 열심, 자발적 신앙,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안내할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바라고 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희생과 정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 눈에 정말 저 교회는 저 지도자 때문에 부흥했어 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일제히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모든 교우들이 일제히 일어나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도자가 함께 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교우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믿음이 하나 되어 세워진 교회라면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용서하고 희생하며 독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존중해 주실 거예요.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명의 명단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기념하고 있듯이 결코 우리의 희생과 정신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매번 이렇게 자주 꿈을 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늘 말씀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관대한 성도들이 모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매우 민감하고 그런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 정죄하기보다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사랑하며 끝까지 세워주길 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럼에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갖가지 비건전한 사상이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적 행위들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다가 그런 모습들이 꿈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방향성은 놓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 또 교우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명이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무명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면 좀 어떻습니까? 익명이면 좀 어떻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시도하려고 하죠? 뭐 하나 해도 그 뭐 하나 한 것이 우리가 왜 드러나고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무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호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념될 만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은 건축되고 있었다. 이 사실로 인해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봉사와 헌신 때문에 난 이렇게 만족이 돼. 물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명단은 단지 올라온 사람들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단 안에는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는데 이전 이스라엘 역사와의 연관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의 그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조상들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참여자들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 그냥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여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광복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후예들인가라는 확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의 참여자들, 언약적 백성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절차를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가문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과연 정말 이스라엘 가문인가라는 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부터 20절까지는 조상의 이름으로 나열합니다. 그들이 어느 조상에 속한 자들인가? 그게 30절부터 20절까지의 조상 이름으로 나열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의 명단은 이스라엘 고향 땅 지명의 이름으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문을 얘기하다가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게 지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문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 지명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채택했느냐?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포로된 백성들이 자기의 가문이나 가문을 모를 경우에는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내 조상에게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의 이름으로 확인받으려고 하고 가문의 이름으로 확인을 받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어느 지파인가? 몰라? 그렇다면 당신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중요한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받지 못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신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고 복되며 성결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59절에 보면 62절 두 구절에 다 같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59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확실한가? 확실하지 못한가? 또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안 받아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들도 남녀 여종들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받아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그 일들의 직분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매우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 중심 안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광복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동기로 모여 있는가, 그 역할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가, 어떤 정통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면 바울이 말했죠. 무엇이든지 가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해놓고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언약의 참여자들로서 매 순간 예배하며 매 순간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매일 순간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저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하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할 때까지요, 이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33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나타나는 17명, 18명 되는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보니까 뭐 천도교, 천부교, 유교, 불교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봤는데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옵니다. 언약의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함께 섞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는 원천적인 지식은 그냥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이런 언약의 참여자들로서 서 있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속국 신세에서 면하지 못하는데 성전 세워봤자 무슨, 돌아와서 말씀으로 회복해봤자 무슨,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자유와 관용의 정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요, 페르시아 제국이 340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538년경에 이제 칙령이 발표가 되니까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도 약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포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에스라서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부분적인 자유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약소국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돌아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돌아와봤자 누구의 통치를 받는데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데. 여전히 우리는 포로인데,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5만 명은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부분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자유의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통일선교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숭실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탈북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이곳에 돌아와 정착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돌아온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간증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치관이랍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저 북녘 땅에서 그 주입식 사상, 강제적인 사상을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기 돌아와도요, 그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히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상 교육을 자꾸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자기가 목회자로 서는데 이게 교우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따로 사상 교육 받았던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 사상 교육을 가진 걸 가지고 교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벗겨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이 공산주의의 교육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그래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상담을 받아서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여러 혜택들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사상교육 받은 것들을 복음 안에서 다 탈피하고 교우들을 끝까지 잘 바르게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똑같이 탈북한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에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상 교육 때문에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계속 탈피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금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동기와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매 순간에 아브라함 언약의 참여자들로 서 있는가, 스스로가 좀 순간마다 확인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옛길로 돌아가자는 것이 에스라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싸움이에요? 시작할 때 잡았던 것을 끝까지 내가 잡고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해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또 잡으려고 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고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온갖 좋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배타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7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 보시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분배한 그 기업에 속하여 살았다.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을 근거로 하여 성읍에 돌아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 땅에 살면 되지. 어차피 모든 땅이 황폐해졌고 변했는데 어디에 살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참여자들의 자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못난 짓이고 어리석은 짓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적 배타성, 역사를 타고 온 신앙의 연속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는 배타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것이 구체성을 띠고 적용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 국가와 사회, 주변 이웃들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분위기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삶의 모양과 형태를 띠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사랑과 다르고 우리의 용서는 그들의 용서와 다르며 우리의 업적은 그들의 업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용은 그들의 관용과 다르며 우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타성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각자의 성읍,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이 각오와 의지는 신앙의 배타성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방 아내들을 버리고서라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지금 결혼한 이방 아내들을 버리고서라도 이스라엘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시각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앙의 배타성 안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가 만일 사회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지니고 있지 못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전도하며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새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이미 신앙의 배타성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분명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랑이 충만하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며 또 무한한 관용을 가지고 무한한 용서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안에는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배타성은 늘 언제나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약 5만 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배타적인 마음. 우리는 이방 민족과 다르다고 하는 배타적인 믿음. 그곳에 근거하여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배타성을 독선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낼 것인가,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신앙인들의 위험성은 뭘까요? 자긍심과 우월감이 다른 쪽으로 샌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이단 같은 데 가보면 자긍심과 우월감이 상당히 커요. 어디에 자긍심과 우월감이 크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감이 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긍심과 우월감이 큽니다. 굉장히 잘못된 배타성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독보적이며 우월하시며 그분에 대한 자랑, 자부심으로 갖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런 배타적인 자, 우리 자신이 우월한 자,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인 것처럼 세상 앞에 나타낸다면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배타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은 포기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